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신상을 만든 것은 자기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든 것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거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악기 소리,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악기가 울릴 때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은 다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말은 신상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위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자신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함이었죠. 근데 절하지 않던, 이제 고발합니다.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아까우니까 괜히 한 말은 아닐 것이고 모함한 말은 아니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혹시라도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음악이 들려지고 하면 신상에게 절하해라. 하루 종일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음악이 울려질 때 그때만 잠깐 절하면 되지 않느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너가 하는 일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 친구들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절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 왕이 준비한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이 정도 좀 물러났으면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해서라도 왕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죠. 왕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그래서 10배나 더 불을 강하게 하라고 해서 이 세 친구들을 데려가는데 풀무불로 데려가는 군인들이 아예 죽을 정도의 아주 극렬하게 타는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 풀물을 보았죠.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컸단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인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도, 이 세 명은 고만고만하니까 딱 드러나는데 네 번째 사람은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불이면 한 몇 분 정도면 그냥 쓰러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1절부터 우리가 읽은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시 조소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 가운데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다니엘이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때도 그냥 신들의 하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의 신이 이쪽 부분에서는, 이 꿈과 관련된 이쪽 부분에서는 대단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신들은 한쪽 부분에 능한 신들이에요. 하늘이면 하늘의 신, 바다면 바다의 신, 구름이면 구름, 비면은 비,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특성화된 신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느 신이 이걸 통째로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은 이 꿈과 관련된 전능한 신이에요. 전쟁에는 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졌죠. 전쟁에는 능하지 않은데 이 꿈과 관련된 것만큼은 아주 탁월한, 누구 어느 신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한 거지.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 분야에, 이 꿈과 관련된 분야에 탁월한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페이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1절에서 천하예라는 표현을 써서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 각 언어, 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천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을 온 세상의 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천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내가 준다 그러면 평강을 줄 것이고, 전쟁을 준다 그러면 전쟁을 줄 것이고, 내 한마디 말로 꼭 요즘에 뭘 보는 것 같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운데 이 러시아 대통령 보는 것 같죠? 참 나이가 솔찬히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러시아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잠시는 러시아는 이익을 가져요. 잠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전쟁 중에는 왕을 바꾸지 않잖아요. 누가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 집권하는데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살지 자기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쩌면 로마보다 더 큰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어요. 잠시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로마는 이제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렇지만, 로마가 처음에 점령한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어요. 심지어는 애굽까지 아예 점령을 해버려서 애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거기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아주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웠는데, 그 도서관이 아예 물속으로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했던, 로마도 이집트까지 점령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쩌면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으면 정말 그 유럽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아마 집어삼켰을지 몰라요.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주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목이 물려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목에 물려 죽어요.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는, 2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꾼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고, 4장에서는 꿈은 이야기해 줬어요. 꿈은 설명해 주고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부른 사람들이요, 점술사나 뭐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꿈들을 다 해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예?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건 데이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의 관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정말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서 그럴 것이다라는 정도.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점 보러 갔대요. 집사님이
집사님이 전 보러 갔대요. 워낙 오죽 답답했으면 전 보러 갔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 보러 가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랬대요. 자, 이것도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전 보러 갔더니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래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다급해서 가게 되지만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꾼 꿈이요. 저는 이 박수나 술객들이 정말 몰랐을까? 어느 정도는 다니엘이 해석한 것 같은 어느 정도는 분명하진 않아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100% 맞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아니요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번역이 참 재밌는데,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뭘 고민하는 거냐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그 꿈도 알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먼저 설명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왕이 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왕이여, 이거는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는데 22절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꿈을 왕이 말하고 그 꿈을 보통 해석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왕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꿈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 주는 거니까 앞에 2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놀라서 마음이 번민하여,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꿈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갔으면 좋겠고, 왕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왕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이 꿈이 갔으면 좋겠고, 이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좋은 이야기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왕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왕이 미치고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 뜯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7대라고 하니까 이것이 7년이면 7년 동안. 이게 말하기 쉽겠냐 말이에요. 이거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죽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만 다니엘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나와야죠. 그러면 3장에는 다니엘이 없다가 4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풀무불 사건, 이 극렬히 타는 풀무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다니엘은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갔거나 왕 근처에 있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상태에서 4장은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요.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거나 이런 어떠한 마음의 번민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본인이 고민해가지고 근심이 있는 가운데 문제를 안고 있는 중에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요. 마음이 아주 편하고 좋은 그 상태에서 이 꿈을 꾸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 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두 가지를 밝힙니다.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을 했던 것이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란 예상치 못한 갑자기 치고 들어온 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것과 물려서 이 꿈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도 있었고, 그 첫 번째 꿈,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상을 세웠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뭐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죽일 수 없는 신상, 예? 정말 신이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아무리 크게 세운들, 아무리 웅장하게 세운들 힘이 하나도 없는, 그냥 화려하기만 한 그냥 장식품밖에 더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이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죠.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과 더불어 해석을 해줍니다. 3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 꿈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큰 나무 하나를 보았어요.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3장에서 지금 땅의 중앙은 아닙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까지 닿은 건 아니지만, 좀 과장스럽게 표현하면 하늘까지 닿을 만큼의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베어지는 거잖아요. 뿌리는 놔두고 베어져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나무도 없애고 이파리도 없애고 열매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큰 나무면 그루터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의 나무였다면 그루터기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게 분명히, 애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앞에 세웠던, 마치 하늘까지 닿을 만큼 세웠던 신상이 베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이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과 쉼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간에 보시면 갑자기 순찰자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도 설명이 되는, 이제 그가 명령하는 것이 이 앞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내용을 보시면 4페이지 중간이에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순찰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또렷이 기억이 난 겁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페이지 아랫단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몰락할 것이지만 그에게 약간의 회생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밑부분이 잘린 나무와 같겠고, 가지가 잘리고 잎은 흩뜨리고 열매는 떨어져 짐승과 새들이 다 떠나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아서 완전히 멸절한 것은 아니고, 다만 쇠사슬과 노줄로 감기고 들판에 방치되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어우려 풀이나 뜯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회를 지낼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조금 살펴야 될 내용이 8절에 보시면 지금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 그 신의 이름하고 비슷해요. 벨드사살이라,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왕의 이름을 불렀지만 왕에게 좀 요청을 하면 안 되나? 내 이름을 다시 다니엘로 고쳐주면 안 되냐고. 그럼 들어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금은보화보다 이름을 좀 바꿔달라 그랬으면, 그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다시 다니엘로 그냥 불러달라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계속 불편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고민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준 해석대로 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읽은 8절에도 후반절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여러 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민속촌에 가거나 또는 어떤 우리 문화의 가운데 뭐 이게 소품들 중에 이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것들을, 작은 것들 뭐 또는 이렇게 장식품으로 사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또 모르겠어요. 이 불교 용품들은 또 다르죠. 불교 용품들은 그걸 신으로 이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어요. 신을 사고 판다는 게. 신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확실히 덜해요. 확실히 덜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처마 같은 경우 기와장 잘 보시면 우리 집들의 기와장은 밋밋해요. 근데 이 왕궁의 기와장을 가만히 보시면 해태 같은 동상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보시면 이런 어떤 그림이나 이런 장식품들이 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풍경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뭐 문 앞에도 달아놓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의 의미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풍경 소리가 나는, 아우 참 소리 예쁘네 그러고 달잖아요. 근데 원래 취지는 신들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 집에 신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풍경 자체가. 그 소리가 아름다워, 풍경 소리가 들으려고 벨소리 대신 누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의해서 들리는 풍경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니라 신들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신이나 어느 신이 왔다 간 것,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팔죠. 일본은 특히 심한데요. 일본은 뭐 거의 우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여러 개의 신을, 잡다한 신을 많이 섬기죠. 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죠. 아무리 많이 섬긴들 그게 신이 아닌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19, 27절 5페이지 보시면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됩니다. 이 나무는 왕이라고 말하고 왕이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까지를 읽었고요. 30절 잠깐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30절이에요. 12달이 지났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이요.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강한 나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은 아니야. 꿈의 하나님은 맞을지 몰라. 근데 전쟁의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한테 졌잖아.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잖아.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겨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정복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맨날 시험 반 때 떨어져, 잘 안 돼,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떠한 면에서는 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이런 쪽에서는 어떠한 신보다 대단하고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 믿어야 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점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에게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기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셔서 오히려 거기까지만 넘기시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속상하긴 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더더욱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6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이 생겨서 폐인이 될 것이라는 예고이고, 이후 특정한 기간이 지난 7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10배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를 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다니엘의 말은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 보여주신 심판의 예고가 혹이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물러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왕이여, 그런즉 왕이여, 보이시죠? 7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심판을 또는 이 저주에 대한 것을 미루시는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마치 니느웨 사건처럼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 때에 니느웨가 마땅히 심판받을 만해요. 그들의 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대적으로 왕을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제대로 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결국은 멸망해요. 결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시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고백하지 않아요. 그 뒤에 28절부터 다음 주의 내용이겠지만 이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러냐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12달이 지나버린 거고요. 그리고 왕은 내가 이렇게 세운 권세, 이렇게 세운 명성, 이런 도성들을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끝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위에서 너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꿈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비록 왕이고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럴지라도 지금 자기가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대상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은 적입니다. 바벨론은 적이고요. 이스라엘의 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또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좀 제거해 주시거나 이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고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왕에게 직언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받아들였다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왕을 생각해서 하는 다니엘의 이 말을 새겨들었더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왕이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였더라, 이런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진 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루어질 일로 말씀하셨으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할 거면 뿌리까지 썩어버려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뿌리부터 썩은 것처럼 그냥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끝입니다. 이거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뿌리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며 다니엘이 왕에게 충원을 하지만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참 그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는 잘 안 된다 할 때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끊기를 지금 축원하는 거죠. 그랬다면 다니엘의 시대가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듣지 않는구나,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왕 옆에 있게 하신 것도 이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같이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웠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하시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빵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이 먹고 싶다 하면 뱀이나 전갈을 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